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심히 가련하구나. 내 백성의 딸이 맞아 상하다니. 길르앗에 아무 고약도 없는가? 거기에 의사 한 사람이 없는가?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축복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께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위가 좀 한풀 꺾였어요. 다시 또 기승을 부리겠지만 이 계절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삶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변하는 거죠. 잠시도 고정돼 있는 법이 없는 우리 삶을 성찰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특히 가르침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 이게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러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생산활동,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았죠. 농사를 짓는다거나. 우리가 바울을 텐트메이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비량 사역자였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비량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받으면서 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다니다가 누가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런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것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선교비를 안 줘요. 그냥 아무 마을에나 가서 사람들이 영접하면 들어가서 밥을 먹어라. 이거 참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와. 그리고 누가 밥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병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고쳐주어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살으라면 살 사람이 있을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이고 재산이고 하던 일이고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그 어떤 세속적인 비전도 없어요. 예수를 따르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가 뭔가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등 떠미시는데 그냥 아무데나 가서 밥 주는 사람 있으면 얻어 먹어라. 지금 이러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압권인데요. 밥 준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래요. 그러니까 밥 짓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 공동체에 합류해서 따라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제 하늘나라가 도래했는데 뭘 인생사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밥 얻어먹는 사람 더 많이 만들어내는 전도 운동을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좀 적용해 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우리 삶에 적용해서 되새김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중요하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려고 한 일.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가치와 바꿀 만한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꽉 움켜쥐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한글 성경 읽으시고 또 묵상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서 참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4장이고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르나바가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믿기를 거부한 유대아 사람들이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어 형제 자매들을 거스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힘입어 거리낌 없이 말했다. 주님은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고 그들의 손을 빌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한편 도시의 군중은 편이 나눠졌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아 사람들 편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편을 들었다.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과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아차리고서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도시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둘레 지역으로 피해 달아났다. 그들은 거기서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루스드라에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세요. 그러자 그가 폴짝 뛰어 일어나 걸어 다녔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말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한테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한테 화환을 둘러씌워 성문 앞으로 끌고 왔다. 그러고는 무리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 두 사도 바르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자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여러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다른 민족들이 다 자기네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신 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먹을거리와 즐거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겨우 말려서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안티오키아와 이고니온에서 유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리들을 설득한 뒤에 바울을 돌로 쳤다. 그러고는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바울을 빙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갔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더베에 좋은 소식을 전하여 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오키아로 되돌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많은 큰 어려움들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을 위해 자기들 손으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주었다.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 둘은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렸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피시디아 지역을 돌아다니고 나서 팜필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페르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떠났다. 안티오키아에서 전에 그들이 맡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었다. 그들은 그 맡은 일을 이제 이루어 드린 것이다. 안티오키아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르나바는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고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전해 주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도 전해 주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보냈다. 아멘.